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를 이렇게 보니까 독감으로 많이 못 나오신 분들 계신데 또 반가운 얼굴들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이재옥 권사님 그동안 투병 생활하시느라 많이 힘드셨는데 이렇게 건강 회복하시고 찬양대로 복귀하시고, 우리 김영성 권사님 오랜 지방 생활 하시다가 이제 다시 복귀하셔서 찬양대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모습 볼 때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또 모든 삶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교사로 헌신하고 임명받는 아동부 50명, 또 중고등부 17명, 총 67명의 교사들에게 감사와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 여러분은 위대한 사명자들이십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생명을 책임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와 영적 성장과 성숙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 부모님들과 어른 세대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신앙의 대잇기에 최선의 노력과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이 영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와는 신앙적으로 전혀 다른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년은 우리 한국의 선교 140주년이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의 미래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기대가 되느냐 아니면 쇠락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 관건은, 이 열쇠는 교회학교, 곧 미래 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고 또 재정적인 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얼마나 복된 삶을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이 세대들이 딱 이제 주역이 되자 다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됐어요. 여러분, 인생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대한민국이 영적 암흑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재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임명받으신 교사들, 또 우리 모든 1세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한국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두 번째 주제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영적 체험을 갖게 됐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아주 평탄하고 행복한 인생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건너자마자 딱 마주친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야말로 철옹성이라고 불릴 만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리고성이 가로막혀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전,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로 5절까지 읽은 말씀인데 제가 한번 빨리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이게 전쟁을 하겠다는 그런 명령인지 아니면 체력 훈련을 하겠다는 거지. 아니 전쟁을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해라, 혹은 불화살을 준비해라, 성벽을 이제 오르기 위해서 사다리를 만들어라, 이런 명령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이건 작전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작전도 작전에 들어갑니까? 네, 굉장한 작전이었습니다.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그 강력한 성을 함락시킨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는 하나님의 작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작전이었습니다.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은 작전을 잘 짜서 무기가 좋아서 용맹스러워서 그런 얘기가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구체적인 명령 5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벽을 둘러싸라 그랬습니다. 함께 합니다. 성벽을 둘러싸라. 네. 지금 이 여리고성은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꿈쩍도 안 할 태산 같은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둘러싸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 60만 명이 성을 에워쌌습니다. 완전히 60만 명이니까 여리고성이 크다 하더라도 완전히 겹겹으로 둘러싼 거죠. 6일 동안 그렇게 겹겹이 싸고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하지만 무너져 내릴 조짐이나 무슨 변화라는 것은 아무것도 감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인내심을 갖고 말씀에 순종해서 6일 동안 하루 한 번씩 이 성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쉽게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딱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내 능력 밖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딱 닥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로 그 문제를 인내로, 믿음으로 감싸야 되는 거죠. 그것을 외면하거나 내팽개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아픔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나에게 영적 체험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시려고 이런 문제 속에 나를 있게 하시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기도로 감싸고 심령으로 감싸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치
진주 조개가 고통을 주는 이물질, 그것이 딱 들어왔을 때 이거를 확 뱉어 버리면 그냥 끝나죠. 그런데 그 들어온 이물질을 자기에게서 몸에서 분비되는 그러한 진액으로 그 아픔을 감싸고 감쌀 때 마침내 영롱한 진주가 탄생되듯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 문제를 기도로, 믿음으로 감쌀 때 그것은 도리어 내 삶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간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성벽을 감싸고 도는데 인간적인 소리를 멈추라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인간적인 소리를 멈추라. 완전 침묵 시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전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략으로 행하는 것이기에 인간의 말, 인간의 경험과 지혜에 근거한 말은 꺼내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네, 때로 우리는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조용하라는 거예요. 입을 닫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내 경험, 내 지혜, 내 방법을 앞세워서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장기나 바둑을 뜰 때도요, 그 경기에 임한 당사자가 이 수를 더 많이 보겠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훈수 뜨는 사람이 그 판세를 더 잘 보겠어요. 훈수 뜨는 사람이, 이 사람이 더 실력이 높아서가 아니에요. 마음의 자세의 문제예요. 지금 바둑을 두는 사람은 아주 긴장감과 아주 이렇게 마음의 초조함이 있잖아요. 근데 바깥에서 이렇게 이 판세를 보는 사람은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전체를 보면서 두 수, 세 수, 다섯 수 앞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딱 해서 훈수를 딱 두는 거예요. 자, 그런 훈수라면 잘 들어야 되겠죠? 네. 내가 해, 잔소리 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의 훈수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지금 뭡니까? 이 문제가 적어도 내 도움이 필요한 문제인지를 너 인정하니? 그러면 너 조용히 있어. 인간적인 말을 하지 마라. 내 주장을 좀 내려놔. 자,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이거 앞세우다가 문제가 더 꼬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 내 주장을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치면 내 생각대로 달려갔구나,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제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랬어요. 함께합니다. 시작. 언약궤를 메고 가라.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 두 돌판이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라라고 말씀을 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그런 이제 궤다 하는 건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이거 없이 나가면 우리 인생에 성공이 쉽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확실한 약속의 말씀과 그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따라야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이제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아마 결심한 바들이 다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 금년에 성경 통독 한다. 성경 암송 409절 다는 못해도 내가 109절이라도 암송한다. 성경 필사 신약 성경이라도 금년에 완성한다. 결심하셨죠? 재무부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에 돈 나갈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으네요. 결심한 바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필사해 보세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 필사를 하면서 막 떠오르는 생각들이요. 막 그게 진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고 힌트고 훈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꼭 금년 한 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승리의 깃발을 올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나팔을 불라. 나팔을 불라. 함께 합니다. 시작. 나팔을 불라. 여기 이 나팔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이 일어날 때 꼭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죠. 자,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 만나 주셨던 때가 있죠. 자, 시내산 밑에서인데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하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할렐루야. 뭐 이 본문뿐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도 무슨 소리와?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리고성 인생의 큰 문제를 감싸 돌며 나팔을 불라 하는 것은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임재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예, 문제를 그냥 내 속에 기도로 감싸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완전합니다. 내 기도할 수 있죠.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뭐라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 난 믿습니다. 가정 식구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또 나와 관계된 그런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문제 속에 있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도 이 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요, 그 나의 고백을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내 원수도 듣게 돼 있어요.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믿음의 선포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결정적일 때 큰 목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큰 목소리로 외치라. 큰 목소리로 외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향해서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뭐 이렇게 소리치라고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라고 외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외쳐라 하는 소리만 있지 뭐라고 외치라고 하는 소리는 없어요. 주야 혹은 할렐루야 아멘 뭐 이렇게 하나요? 근데 여호수아가 한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면서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하여 달려 올라가면 되겠어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그러면서 60만 명의 대장정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올라갔다. 네. 그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보면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그 앞에 막 돌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던 200만 가운데 이제 여성들이나 어린 아이들까지 다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네. 함께 소리질렀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우물쭈물하지 말고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내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작전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어떻게 결과가 되었습니까? 철옹성인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발굴한 고고학자들이 이제 한결같이 이 여리고성은 지진으로 폐허가 됐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들 궁금해요? 이게 실제로 진짜 이게 있었을까? 궁금해요? 궁금하잖아. 우리만 궁금한 게 아니에요. 이제 고고학자들, 역사가들도 다 궁금해서 여리고 지역에 가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그 현장을 한번 발굴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죠. 이 발굴이 벌써 중세 시대부터 됐고요. 17세기, 18세기에 가장 활발하게 이 발굴 작업이 있었어요. 근데 발굴하고 나서 이제 그 결론을 내리기를 지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 지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겠지. 그러면 거기 같이 빙 둘러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진에서 어떻게 견뎠나? 궁금해요? 자, 요게 여리고성이야. 근데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여리고성만 딱 붙들고 흔드신 거야. 믿어지시면 아멘. 네.
이 사건을 보다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성경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6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장, 한 장 앞인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작전 계획을 갖고 따로 일하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 성을 향하여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데 거기에 이미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도 함께 와 있어. 군대 장관 혼자 왔을까? 아니면 모든 군병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들 데리고 왔을까요? 데리고 왔죠.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아무 훈련되지 못한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되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그들도 함께 역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불며 자기 입을 닫고 조용히 돌다가 결정적인 때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노라 외치고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군사들도 함께 역사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세상의 여리고, 내 인생에 참 어떻게 극복하기 어려운 그 모든 문제들, 그 앞에서 내가 할 일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될 것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나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한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는 그 문제들이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그 문제들이 다 무너지고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